우리 서돈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해 4월에 은퇴를 자원했어요. 한 2년 정도 먼저 만 70에 저희 감리교단에서는 은퇴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자리를 빨리 넘겨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은퇴를 했고, 우리 여기 원민재 우리 사위이면서 목사님 아드님이신 이천에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날 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견례를 처음에 했는데, 근데 교회를 하시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견례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연세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길래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상견례도 중요하지만 그걸 좀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견례 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같이 인사 나누고서 식사하면서 쭉 우리 장인과 사부인을 이렇게 뵈면서 신앙을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두 분은 교회를 하셔야 될 분이구나. 그때 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견례 때.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아름답게 또 짓고, 저희 집사람은 몇 번 여기 와봤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신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 번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사부인한테 요즘에 어떠시냐고 그러면, 신앙생활, 목회 생활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너무 좋대요. 나는 이제 40년 넘게 목회를 한 목사인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목회를 평생 했습니다만은, 늦게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대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좋다는 말보다는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사부님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랬는데, 몇 번을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정말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맞구나, 여호와를 진짜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하시는구나, 행복하고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실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되니까 서로 부담되는 처지인데, 좀 나가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시편 23편,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자연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천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들판도 있고, 또 먹을 그런 평생 이렇게 도시에서만 목회하다시피 했는데, 이천에 살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계속 거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 아닙니까? 아주 정말 황량한 광야입니다. 물 하나 나지 않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자체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풀 하나 뜯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분명한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이 햇빛 때문에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또 추워서 정말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덮어주시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또 쳐서 샘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끄셨어요.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됐어요.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난 죽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정말 나는 죽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고백한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만 믿느냐? 아니, 가지고 있는 돈도 믿어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지식도 좀 믿고요. 생겨진 인맥도 믿고 자기 능력을 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다윗의 그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잖아요. 그 양은 목자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목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가지고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양떼들을 치는 어느 목자를 만나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한 번은 양을 치러 들판으로 양떼를 이끌고 나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목동들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그 목동들이 다 자기 양떼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서 어느 큰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는 이 양떼, 저 양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피신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난감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어느 양이 어느 목동의 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날이 이제 개어지면은 어느 양이 자기의 양인지 어떻게 챙겨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궁금해진 거예요. 다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근데 정말 날이 좋아지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한 목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목동이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목동에 속한 양들만 다 일어나가지고서 줄줄이 그 목동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양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일어나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니까 역시 여기저기 섞여 있는 양들 중에 그 목동의 양들만 또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내 거다 네 거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정말 고백을 하십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러냐고 물어볼 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안 된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었다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나요? 바로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는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후배 선교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로 나가게 되면 딱 1년 동안만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금, 선교비를 딱 1년 동안만 한번 끊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한 얘기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정말로 케냐로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딱 2달만 후원하고서 어떤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겠다. 선교를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오직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케냐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갔는데 15년이 지나도록 밥 한 번 굶은 적이 없이 선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선교사 후원하는 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그렇게 내가 할 일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선교사님께서 계속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거 다 끊어보고 또 성도들이 후원하는 헌금 그거 다 끊어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 쭉 와보니까는 굉장히 여기도 공장도 많고 이곳이 사는데 진짜 만만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지역에 아마 여기 이 교회가 희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한번 이런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항상 은혜로운 고백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런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고백, 두려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살라? 물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결단을 해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번 목자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질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아버지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거 아시죠?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자, 그 하루에 몇 번씩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응답받아도 1년이면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10번씩 받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늘 기도 응답 속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나의 별명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조지 물러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으로만 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했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가 소멸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걱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1명 혹은 2명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는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000명. 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을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근데 2,000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번은요, 이 독일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목사님에게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먼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까지 연락 와가지고서 뭘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도와주세요. 기분 좋아서 그렇게 이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셔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물으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움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죠.
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아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처음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회를 열심히 할 때가 산업혁명 이후 시대거든요. 그 산업혁명이 생기면, 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계가 이제 노동을 대신하니까 노동력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먹고 살기가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고 일을 하고 그래 또 월요일날 먹고 살고 그 다음 주간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셔야죠. 예배를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 이상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데? 진짜 그분들이 아멘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거 설교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설교만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정말 믿어보고 나야말로 하나님만 믿고 큰 일을 한번 저질러 버리라. 큰 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고아들을 먹여 살려고. 그때 고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00명이에요. 자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2,000명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은 데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12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성탄 계절입니다. 벌써 이게 이천에 보니까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추리도 다 해놓은 교회도 보이고 바깥에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이죠. 그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못 박힐 것이 아니라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내가 살고 내 육신이 살고 있지만은
내 자아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거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언제 계셨어요? 내가 예수 정말 믿을 때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목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은퇴할 때 40년 넘게 은퇴했지만 사실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는 어느 때는 조그마한 집도 그냥 후임 목사님한테 주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 새로 가는 교회 보면 아파트도 큰 거 하나 다 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해서 사모가 나하고 그 때문에 아파했지만 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연금도 안 들었어요. 사모가 들자고 또 했는데 사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연금이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사실 그렇게 살았는데 후회는 안 해요 지금요. 사실 은퇴를 딱 할 때 보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만 정말 바라보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전세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주님이시니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 주님이 나의 힘이시잖아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실 때 부족함이 없다.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게 보게 되면 내 장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